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양식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상고하고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며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신분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기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 되심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동물이 창조했다. 동물이 창조했다는 그런 동물이 창조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자, 사람의 진화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있는 이 원숭이. 그죠? 원숭이는 진화론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원숭이가 만약에 진화를 해서 막 발전을 해가지고, 변했다면 원숭이의 고대의 삶과 지금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져야죠. 그런데 원숭이는 아직도 숲에서 나무나 타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유인원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고릴라죠. 고릴라도 만약 고릴라가 진화를 한다면 혹은 진화를 해서 뭔가 창조력을 가졌다면 고릴라는 아마 고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숲속에서 웅웅웅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산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사자도 고대나 지금이나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에디슨은 깜깜한 세상을 밝히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발견했어요? 전구를 발견했죠. 그죠? 전기를 발견해서 전구를 만들었어요. 또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누군가 사람이 직접 불러주지 않아도 항상 듣고 싶다. 사람들한테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축음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녹음을 해서 그것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외국 말고 또 한국에 해시계, 축구기, 혼천이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렇죠. 장영실은 고생하는 농부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그리고 비의 양을 알려줘서 농사를 잘 짓고 계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구기나 해시계나 혼천이는 우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세종대왕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자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훌륭하신 분을 선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뭔가 내 앞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간의 창조성을 발휘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다르죠. 동물은 문제가 있든지 어떠든지 그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그 문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자,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럼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매 절마다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7절, 8절, 9절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7절에서 한번 얘기하고 8절, 9절 그대로 쫙 얘기해도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지 못해요. 그것도 막 너무나 흔한 저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거 설화 아니에요? 동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실화다, 역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설화나 동화 같은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면, 어린 아이에게 이 흙을 한 삽 갖다 줘요. 그럼 어린 아이는 뭐 하고 놀까요? 흙장난을 하면서 소꿉놀이를 하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두꺼비집 정도를 만들어내겠죠. 또 저에게 만약에 이 흙을 줘요. 그러면 저는 이 흙을 잘 반죽을 해서 구워서 토기 정도를 만들어내겠죠. 또 그런데 이 흙을 반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만 줘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반도체를 만듭니다. 반도체. 자, 사람도 그 사람의 기술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죠. 인간도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능력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없을까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아주 현저하죠. 인간은 절대로 흙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흙으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다우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것처럼 있으라, 사람이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사람이 생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재료가 흙인 거예요. 흙. 사람의 재료가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생산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자, 예를 들면 우리의 먹거리.
어디에서 얻었어요? 다 땅에서 얻었죠. 또 이 먹거리 뿐인가 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벽, 천정, 여기 안에 있는 이런 화면, 저 악기들, 이 모든 것들, 이 피아노,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무엇이 재료가 됐을까요? 다 흙이에요. 다 흙.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전철, 자동차, 석유, 전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흙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료가 흙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며 살게 하셨어요. 이 땅 흙을 또 이용해서 모든 것을 얻으며 취하여서 살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다. 이 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신 후 이 지구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흙으로만 만들어졌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렇지만 흙만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하 부분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죠. 장기도 만드시고 뼈도 만드시고 다 인간의 모습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후에, 그러나 아직 그때는 호흡을 하지는 않았어요. 살아서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자 비로소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호흡하며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런 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생기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 생기가 하나님이 생기야 있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생기를 딴 데서 불러서 생기야 저 멀리 공중에서 날아와서 인간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주셨다는 거죠. 즉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의 생명,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유,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에게서 낳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껴요. 그쵸? 자, 강아지도 보니까 강아지도 주인한테서 끈 떨어지면 두려워해. 자기의 엄마 강아지한테서 떨어지면 막 깽깽거리고 울고 난리나. 왜? 엄마에게 있을 때,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흡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은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살지만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에 코박고 살아야 되는, 땅에서 뭔가 좋은 것만을 얻기 위해서 땅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땅만 의지해서 살아요. 땅에서 얻고 땅에서 생명을 취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눌려다니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짚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너 살고 싶은데 살아 이렇게 버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야 내가 이 큰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이 지구에 네가 살고 싶은데 선택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거처 또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구도 창조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인지, 어디가 가장 중심인지, 어떤 곳이 가장 좋은 곳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센터. 그걸 센터라고 하죠. 가장 근원이 되는 곳, 가장 좋은 곳, 모아 놓은 곳, 그것이 어디인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방의 에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대요. 그 말은 뭐예요? 에덴에서부터 강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강의 근원이 에덴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모든 곳을 적시며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가장 좋은 것. 물이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곳일까요? 물이 가장 좋다는 것은 그곳에 나무가 가장 좋다는 것이고 그곳에 열매가 가장 좋다는 것이고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장 좋은 보석, 황금이 그곳에서부터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들레헴이래요.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보석, 가장 좋은 보석이 그곳에서부터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호마노, 이런 호마노도 그곳에서부터 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장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가장 맛있는 과일, 각색의 각종 맛있는 과일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가장 귀한, 진귀한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즐기며, 보며, 가지며, 먹으며 어떻게 해요? 아담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아담에게 있어서 이곳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풍성한 것, 가장 풍성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신묘망측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 나무를 연구해 보니 하나님 놀랍네. 이러면서 날마다 아담이 보는 것, 하와가 보는 것을 보며 와, 하나님 이것도 하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무엇을 두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두 나무. 이것을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봤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그렇게 다 주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치사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들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선악과는 저 동산에, 저 어디 구석대기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셔야지.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치사하셔서 아담이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 특히 이 선악과, 이 선악과를 두셨는지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지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대요.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봐요. 하늘이가 저 닮았어요. 아빠도 닮았어요. 한비치가 아빠도 닮았어요. 엄마도 닮았어요. 그쵸? 준성이도 엄마 아빠를 닮았죠. 그쵸? 그 말은 뭐예요?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 그죠? 그 부모하고 이렇게 자녀를 보면 닮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내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로 삼으시고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셨냐? 복을 주셨다라고. 복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냐? 이 모든 우주를 다 너 가져 이렇게 한 거야. 다스려. 너 다 너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모든 우주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시면서 너는 이곳에서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해라. 이거 네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영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잖아요. 예, 요한복음에.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자녀됨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열매의 이름이 선악과인 이유는 뭘까요? 이 열매에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효력이 이 열매를 딱 먹으면 뭔가 막 내 몸에 어떤 효력이 일어나서 막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생길까요? 그래서 선악과일까요? 이 열매의 이름이 선악과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그러나 인간이 죽었나요? 완전히 멸종해버렸나요? 죽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한비치하고 준송이하고 싸워서 완전히 갈라져요. 그러면 그 사이는 예전에 서로 살아있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 그쵸? 그 원수가 되는 사이. 그것이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이제 나는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을 판단하는 것도 저예요. 악을 판단하는 것도 나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이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뭘까요? 이 생명나무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는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라면 생명나무는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먹으면서 생명나무니까 영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이 모든 우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먹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않음으로 생명나무는 먹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과 언약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언약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 중앙,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매일매일 보면서 신앙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도 이 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누렸어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랬죠? 가장 좋은 것이 에덴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은 그 가장 좋은 그 풍성한 것을 다 줬음에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소명을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 태어나면, 응의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대표자, 나의 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그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매일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담이 매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바로 죄 가운데 다시 퇴보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만이 바로 뭐냐? 선악과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내 삶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인생은 매일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는 거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 약속? 받은 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해요?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겨자씨가 1%의 믿음이에요. 1%. 만약에 이 겨자씨가 1%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1% 이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이 야 너는 할 수 없어. 너 같은 존재는 아니야. 라고 속이는 사단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못 느끼며 살죠? 왜 나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마취제 알아요? 마취제? 수술할 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취제죠. 여러분은 죄의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나 그 죄의 마취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느낄 수도 발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마취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 죄의 마취, 죄는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해.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 것도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해요. 그 마취에서 깨어나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듯이 매일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 먹긴 먹는데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것이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배 봤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그러시든가 말든가요. 그렇게 하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이 내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성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뜻대로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전심으로 나아갈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피상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보다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조금 느낀 듯 하였으나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아버지 하나님 뛰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주의 말씀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항상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 나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과 아버지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항상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정말 신묘망측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에 날마다 감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심장이 뛰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